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삶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각하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주비님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매가 안 나오니까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살도 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좋지 않아서 혼란 속에 수많은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날마다 혼돈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런 일이 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우선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막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오답이 되니까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야 돼요. 결국 찍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문제도 모르겠고 답을 모르겠으면 하나 찍잖아요. 뭐 연필을 굴리든지 찍잖아요. 그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존을 푸는 거예요. 그 찍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요. 문제 원인 몰라요. 해결책 압니까? 몰라요.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찍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도 알고 답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어야지 우리 인생이 찍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이 답인가? 하고 찍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진짜 불행한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서로 문제 속에 답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있으니까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지금 우리 삶 현장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 말세 때는 이런 고통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귀한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도를 사랑하고, 또 세 번째 뭐냐? 자랑한다. 자랑.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이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모르고 너무 방황하고 갈등하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잠잘 날이 없어요. 항상 위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삶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타락이고 쾌락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락하는 삶의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문제 속에서 받는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지는 것이 삶의 문화에 있는 수많은 쾌락의 문화입니다. 그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되냐? 답을 모르고 수많은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돈이 돼요. 왜냐? 수많은 사람이 밀려올 것이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쾌락의 장소예요. 그게 타락의 장소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흑암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하는 경제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현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타락의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답을 알려줘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은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요, 찍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알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삶의 기준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지혜라고 합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있으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집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붙잡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 뒤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이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못 도와주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조금 쉽더라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라는 것이 딱 부딪히니까 당장 뭐가 내 앞에 오냐?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기근은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가야 되죠. 그게 분별력입니다.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느로 가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지식이고 왜곡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점쟁이한테서 가서 내 인생을 점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답을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부분이냐?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는 내 감정 속에 있습니다. 내 감정 속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왜곡된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막 작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확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쉽죠. 이게 확인이 안 되지면 선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선택이 쉽지 않아요. 아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어지면 선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감춰져 있어요. 보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못 보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누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세계를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냐? 복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의 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답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망할지 말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 벗어났나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무당은 그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누구 답을 받습니까? 귀신이 답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이 주는 답은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망하는 복입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일단 문제 해결되고 일단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요 망하는 복입니다. 절대 망하는 복이에요.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망하는 짓입니다.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막 줄 서서 점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을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도대체 뭐냐? 내 삶의 가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감정 속에서 막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와 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주 같은 재앙의 문제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 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해결책을 찾는데 수많은 사람이 눈을 막 부라리고 찾는 거예요. 이 사람에 갔으면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찾을까? 저 사람에게 가면 찾을까? 아니면 어떤 종교에 찾아가면 찾을까? 누구 말 들으면 그럼 답이 나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확인해 보세요.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깨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공부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공부예요, 공부. 근데 공부는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거 안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은요, 배가가 되어지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하죠?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학생들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뭘 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점수가 많이 나오면 좋고 많이 안 나오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100점 맞으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빵점 맞으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게 시험 보는 이유예요. 근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점수 보고 빵점을 비웃잖아요. 아니요, 내 수준을 내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수준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빵점 맞았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요,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시험 들었어. 우리가 말씀 듣고 알았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또 실패했어. 그거는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 중심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섬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준비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장이 흐르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휘말려지지 않는 거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아요. 누가 사기꾼에게 당하냐? 욕심이 들어가면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사기꾼에게 당해요.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욕심이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흐르는 문화는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사기꾼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기쳐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각인되어진 그 생각을 드러내서 치유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설 때 이제 필요하잖아요. 돌아섰을 때.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섰는데 하나님 안 받아줘 버려요. 돌아섰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섰을 때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 통로가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돌아섰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섰을 때, 여자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이 나왔을 때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면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못 알게 하시려고 했냐?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말이 됩니까?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1000년의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해서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400년이 아니라 4000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끝난 줄 알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뿌리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각인된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준비한 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지금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지금 전 세계는요, 막 전쟁을 하잖아요. 무역전쟁, 경제전쟁, 막 안보전쟁,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념으로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게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념. 나는 이 편이 맞아. 나는 저 편이 맞아. 나는 이 편이 옳아. 나는 저 편이 옳아. 저는 원수야. 지금 적이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게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주고 서로 이간질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공격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속에서 언약붙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이념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옳고 그르고 이런 것만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문화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막 묶여있으면 어떻게냐? 요셉과 형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요셉은 언약 붙잡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고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득하려고 했어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마가다라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613개 율법을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그 안에 결정을 했어요. 성령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틀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배우인 누가 있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방의 성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이게 달라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613개의 율법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성장했죠. 근데 바울은요,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다메섹에서 통해서. 이때 바울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틀에 묶여있던 바울이요, 그 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틀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도전을 했죠. 그 복을 어떻게 누렸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은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점술이 있죠. 점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면 다 보여요. 다 있잖아요. 깃발 걸고 다 있잖아요. 카페도 있잖아요. 전 보는 카페. 눈에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점술 문화입니다. 현장이 다 널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러 가잖아요. 심심풀이? 절대 심심풀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가는 것이 심심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사단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게 점술 문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죠. 사업하는 사람.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주장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고위직 관리들에게 이렇게 옷을 자주 옷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묶여 있습니까? 점쟁이한테 묶여 있지. 루디아.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뭐 했냐? 우리 집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루디아의 마음입니다. 점술에 장악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가 삶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많은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동네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쫓겨서 나온 거예요. 마침 바울을 만나서 답을 얻게 되어졌고 생명 걸고 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왜? 인생이 답을 얻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있습니다. 저자의 괴악한 자, 이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아닙니까? 흑암 경제가 그 데살로니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삶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장차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이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축복을 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